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예수 이름 안에서 예정하시고 약속대로 우리가 범죄 타락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죄짐을 대신 걸머져 주셨고 오늘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새일을 먹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 언약이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면 새일로 이 몸이 변화되어 우리 주님 공중 오실 때 만날 수 있도록 그 마지막 길을 주셨나이다. 이 초막절에 새일 창조가 아니면은 우리 몸이 살 수가 없나이다.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양식을 주었사오니 불태자는 믿음이 없어서 믿을 수 없고 태자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마지막 때 양식을 먹고 이제 하늘로 가게 되었나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종들 되게 이 아침도 말씀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26장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26장은 예레미야에게는 너무 박해가 많습니다. 사탄들이 집중 공격합니다. 그게 사탄의 사명이에요. 사탄이가 가만히 있으면요 홀짝나 하나님 앞에. 사탄아 너 왜 가만히 있느냐. 밤낮 참소해야지. 그게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고 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성신이 와서 역사해 주시고 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에 끼치지 말고 성령의 교훈 또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죠. 우리는 무능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님으로서 잘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인도할 때 복종해야 되지요. 근데 불태자는 모르기 때문에 그 영적 지식이 없어서 성경은 들고 다니지만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큰일이잖아요. 성경이 안 믿어진다. 그런 때가 있었죠. 과거에 뭐 세일도 뭔지 모르겠고 종말도 계시록 모르니까 안 믿어지고 그저 현재 믿는 것만 좋다고 춤을 추고 다녔지만은 지금에 와서 종말에 사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이게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양식. 그렇다고 과거 먹은 양식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은혜 양식도 먹고 한란 양식도 먹고 때를 따라서. 그래서 여호야김이가 왕된 지 11년 되면은 죽습니다. 4년 됐을 때에 바벨론이 치고 들어옵니다. 뭐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물도 뺏기고 사람도 잡혀가고 그때 다니엘 잡혀갔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2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왔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유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줬으니 예레미야 마음대로 뺄 수가 없지요. 또 버틸 수도 없고 이와 같이 계시록 22장 18절에도 사도 요한이도 예수님 만났을 때 주신 예언을 가감하지 말라. 보태지도 빼지도 말라. 이 책에 축복이 오는 데는 이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는 가감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 또 자기 지식으로 증거하고 그렇게 오늘 종말론이 행설수설 혼선이 왔단 말이죠. 그 계시록 해석이 이렇게 우리 한국에도 600가지가 나와 있고 엄청나게 세계로만 1000가지가 더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갈 바를 알겠습니까? 갈팡실팡하지요. 목사님도 모르는데 우리 한국에도 그래도 보수 중에 보수라는 고신도 무천년으로 나가는데 뭐 양떼들이 뭐 갈 바를 몰라요. 그래서 기록한 대로 가야 되는데 본문을 모르니까 기록한 본문을 읽어도 그 뜻을 모르니까 헛소리하는 거지요. 소위 박사님들이.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악한 길은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해요. 길을 몰라 그렇지. 우상숭배가 복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강대국가의 우상이 유대나라 수입품이 됐어요. 강대국가가 강하다는 거지요. 크다는 겁니다. 땅도 크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참인 줄 알고 유대나라 하나님은 작고 유대 백성이 작고 열국과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알게 하니까 몰래 빈들 밀수입이에요. 밀수입. 신을 애굽의 신을 아수르 신을 아람나라 신을 유대 왕들이 수입을 해요. 몰래.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르는 바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의 재단에도 이 기록한 말씀 밖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요. 그 우상이 돼요. 그 마귀가요. 풀택자들은 안 놓칩니다. 다 잡아갑니다. 택자는 손 못 대요. 성령이 지켜줘요. 그래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한 뜻을 돌이키리라. 이 말만 잘 들으면은 읽고 듣고 따라오면은 재앙을 안 내리겠다. 4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버렸어요.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법을 행치 않는다. 불순종. 구약시대는 순종이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구약시대 성령님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했지 만민에게 성령을 줄 수가 없어요. 오순절이 안 했기 때문에. 포면적인 오순절은 버리땀 흔들었지 성령은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버리땀 흔드는 제사장들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50편들이 되는데 아주 중노동이죠. 그래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천국 가고 그래 됩니다. 구약은 포면적이고 보여주는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따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5장에 결론이 나왔잖아요. 공의와 겸손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무슨 뜻입니까? 없다는 것이라요. 예레미야는 성신을 받아서 알지만 그 외에는 못 받았으니까 이해를 못하지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경대로 천의 몸에서 보고도 안 보이는 거라요. 예수님이 걸어 다니는데도 병을 고쳐주니까 귀신이 들려서 병 고치는가 봐요. 이렇게 오판하고 대적하고 끝까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 예수를 죽인 사람이 성신 받았겠어요? 그때 성신 안 왔어요. 성신은 오순절 오셨지. 예수님이 부활하고도 50일 만에 성령 오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인데 아버지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고 요한일서 5장 성령도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 수가 없지요. 성령이 안 오시니까. 그래서 6절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미 심판을 실로에서 행함같이 하겠다고 보여줬어요. 사무엘상 4장에. 그 실로의 심판은 법궤가 뺏기고 제사장 엘리가 죽고 98살에 죽고 또 아들 둘이가 전사당하고 또 며느리가 조산에서 이가봇을 낳고 완전히 하나님의 집이 실로가 보냄을 받은 뜻이거든요. 실로와 실로. 근데 쪼잘이 났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엘리 아들들. 제사도 안 지는데 제물을 뺏어먹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불러와서 법궤를 뺏어갔어요. 이렇게 실로가 망하듯이 솔로몬 성전도 망한다. 그러면 이 말씀에 다시 할 때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산 교회도 이 다시 예언의 말씀을 버리면은 망한다. 오늘 지상의 교회는 유대나라는 유대교가 있지만은 세계는 피로 산 교회입니다. 예수 피로 샀어요. 근데 육체는 안 샀어요.
영혼만 샀어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다, 내 말을 먹고 마셔라, 지켜라, 영생하리라,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육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나를 믿는 사람 죽어도, 육이 죽어도 부활하겠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재림 때는 육체도 같이 3일 반만 죽었다가 또 종족은 그냥 보호만 받고 세시대 육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같이 하겠다. 심판은 기정방침입니다. 우리가 일반 자연계시에서 농사꾼이 봄에 씨를 뿌릴 때 목적이 뭡니까? 가을에 열매 맺어라. 이 씨앗아 너 땅에 떨어져 죽어서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런 목적으로 농부가 씨를 뿌리죠. 어떤 농부가 이 씨앗들아 너는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싹도 내지 말고 없애버라. 그런 농부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네? 안 들려요? 그럼 감정이 있다면 고백 어떻게 해야 되고, 없으면 아니라 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표정이 그런데, 그 농부가 씨 뿌릴 때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 맺혀라. 우리 하나님도 농부요. 예수가 포도나무요. 땅에 보내줬어요. 우리를 돌포도를 접붙였어요. 말하고 극상부 포도 잘 맺혀라. 근데 와보니까 들포도 맺혔죠. 그래서 큰 거에는 다 들포도예요, 지금. 큰 거에는 들포도예요. 마리가 큰 거에 안 넣죠. 다 잡아먹어. 그 작은 거에는 그냥 건너뛰다 보니 작은 거 잡아도 수입 없다고. 건너뛰는 거예요. 돌고래 뜨듯이. 그러니까 우리 남았단 말이에요. 작아서. 서분하게 잡지요. 앱에서 커. 라우디가 크다니 큰 건 다 잡아가요. 그래서 실로같이 안 되려면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 예배를 잘 들어야 아벨같이 왕이 돼요. 예배를 대충 가인같이 하면요. 살인자가 된다니까 사람 죽인다 교회 와서. 교회 오면 사람 미운 사람만 보여. 그래서 눈짜리 보고 하다 보면 예배 놓쳐버리거든. 예배 시간에 자꾸 신경질 내고 옆 사람 미워하면 예배가 안 돼. 살인자야, 살인자. 그래서 이사일장에 어떻게 내 집에 살인자가 이렇게 많으냐. 포도주에 물이 섞였네.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하나님 말씀에 세상이 섞였다. 마귀가 들었다 그 말이요. 7절에요. 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들었죠. 육으로 들어도요. 성령 없으면 이해를 못해요. 성경은 세상 말이 아니고 세상 글자 아니고 세상의 글씨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 성경을 깨닫는 건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안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를 준다. 진리가 자유다. 그 예수가 진리인데 예수를 모르면 자유가 없지요. 구원이 없지요. 8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낸 종을 특사인데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 사자 보고 죽어. 그럼 하나님 죽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잡아가. 저거 내 백성 아니야. 저 사탄의 자식들이야. 다 잡아가. 내가 70년 후에 내가 선을 나게 해서 스룹바벨 성전 다시 건축해야 돼. 솔로몬 성전 못 써. 그래서 300년 지나서 다 뜯어버렸어요. 재단이 무너졌어요. 오늘 피바산 2000년 교회도 지금 나팔 4개 보니까 땅 산불이 다 뜯었어요. 소련에, 중공에, 북한에 참 교회 없어요. 누가 뜯었어요? 마귀란 놈이. 마귀 정권이. 사유주의 정권이. 마크스주의가. 스탈린, 레닌이가. 무차별, 부자, 교회 다 잡아먹었어요. 그게 나팔 4개요. 확실합니까? 지도 보여줄까요? 아니, 지나갑시다. 몇 번 맞는데. 만날 보는데. 보이죠? 앞에 지도 있어. 땅 3분의 1 불탔어. 나팔 몇 개? 4개. 그럼 5번째 나팔이 58년 3월 18일 날인데 이것이 헐쇼크가 갑자기 스타린의 무덤을 파가지고 밑으로 내려놨어요. 내리 스타린이가 무덤이 좀 높은 데 있어요. 나라를 잘 세웠다고 존경하는데 죽어도 존경하는데 헐쇼크는 나쁜 놈 같아서 우리 민족을 5천만을 죽여놓고 높은 데 묻혀진다. 무덤을 파서 시체를 밑에 내려놔서 격화시켰어. 후임자가. 스타린 후임자 헐쇼크가 선임자를 무덤을 파서 밑으로 내려놨어. 근데 열심히 또 후회했거든요. 그놈은 스타린 무덤을 저거 나라로 보내야 되는데, 그 나중에 후회 스타린 내가 대통령 때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한 놈들은
자자손손이, 우리는 아주 뭐 원수로 이를 가고 있지만, 그 나쁜 놈이에요, 스탈린. 그 마귀가 쓴 악한 종이란 말이죠. 그 5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세계는 거짓평화가 왕이고, 거짓평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전쟁이 없다는 거야. 그 귀신 소리예요. 성경은 100% 전쟁이 있다는데, 전쟁은 없다, 끝났다. 그 쌍팔년도 시대라 쌍팔년도 시끄럽더만. 전쟁 있나? 다니엘 10장에 큰 전쟁, 작은 전쟁. 몇 일이야? 세 일이야. 자, 영적 전쟁에 지면요, 육적 전쟁 날아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겨야 육체도 보호받는 거예요. 큰 전쟁이요.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뱀하고 그게 전쟁이요, 사랑이요? 전쟁이지. 그런데 뱀은 모르고 사랑에, 거짓 사랑에 빠져버렸지. 그 음녀 사랑이지. 그 전쟁이 없다는 소리는 귀신 소리고, 그게 마음이 있다면요, 넘어간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 물어보면 다 전쟁이 있다 할게요. 여기 혹시 전쟁 없다 하는 손 들어봐요. 예? 없어요, 그런 사람? 고맙습니다. 믿어주시니까. 만약 어떤 분이 전쟁 없다 하면요, 그 내가 안 쫓아내도 하나님을 쫓아내버려요. 불쌍한 사람. 아주 불쌍한 사람. 자, 장로교는 전쟁이 없어요. 다 넘어갔기 때문에 평화공존에. 예수가 평화잖아요. 마귀도 나도 평화해볼까? 그 평화는 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붙은 거예요. 근데 마귀 평화는 죽임이요. 예수 평화는 살림인데. 예수님은 평화 주고 계시로 가서 전쟁을 준 거예요. 평화에서 전쟁으로. 근데 마귀는 평화에서 평화에 가요. 예수 평화에다가 또 평화를 붙여놨어. 그게 눈치가 어두운 사람은,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평화가 좋잖아. 전쟁은 싫잖아. 근데 싫다 해서 하나님 하라는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싸우는 전쟁인데, 마귀와 전쟁인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 보고 죽을 놈이란 거냐. 죽일 놈이라. 그래서 뭐 때리고 세며 빠뜨리고 뭐 옥에 가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 살아 왕이죠. 왕권이죠. 하나님에서는 조금 왕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땅 오면요, 발로 차. 그게 발로 차입니까? 집에서도 세력이 간다고? 그 왕이 되는 거죠. 그 증세가 왕될 증세요. 응? 왕될 증세는 예레미야 가는 길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한영받으면 안 돼요. 예? 한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5개월 되면 한영갔지만은 지금은요, 피파받을 때요. 9절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그 백성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네가 죽을 놈이 왜 여호와 이름을 자꾸 말하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럼 이 사람들도, 백성들도 여호와를 불러요. 근데 여호와의 말을 못 들어 기가 막혀서 눈에 안 보여. 그게 가짜가 된 거예요. 어둠이 덮여가지고 시험에 떼요. 네가 예언하는데 이르기를 이 집이 솔로몬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그 실로가 된 거는 사무엘상 옛날에 이렇게 알고 있죠, 역사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기 싫은가 봐. 또 실로같이 또 법궤가 뺏기고 망하는 것도 되게 싫은가 봐. 우상숭배하고도 살기를 원하는가 봐. 지금 기독교 똑 이렇게 됐습니다. 협상하고도 페인시하고도 재림좀 만나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세상 끝날에 예수님 오면 들림받고 싶고, 하지만은 안 돼요. 안 돼. 왜요? 예언이 법이 없어요. 예언을 버렸어요. 이들은 십자가 법밖에 없어요. 십자가 법은 영혼구이지 육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육체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보여줄 때 엘리야 분명히 죽어서 하늘을 갔죠? 잘 들어요. 이게 누가 고개가 돼서. 에녹도 죽어서 갔죠? 이렇게 아니야. 분명히 육체가 갔어요? 그게 우리 모델이요? 그 우리도 살아가야 돼, 죽어가야 돼. 살아가야 되지. 그 3일반 죽었다 변화되라는 거죠. 얼마나 고마워. 생기 안 주면 뭐 공동무지 갖긴데, 생기 주니까 공동무지 않고 하늘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집이 실로같이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야. 이 성에 항복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며, 이 나쁜 예레미야야. 이 죽을 놈아. 너 우리 보고 왜 자꾸 공격하느냐? 우리는 지금 현재 천주교 장로교 보고 왜 시경을 빼먹었느냐? 내가 시간마다 설교 때 공격하잖아요. 왜 장로교는 왜 시청표 모이느냐? 이 백만 성도들아. 공격하잖아요. 그들이 안 들으려 가면 들으면 나 죽이려고 따라올 거 여기요. 왜 시청을 공격하느냐? 시청이 정통인데. 정통 좋아하네. 정통은 구이사가 정통이다. 정통은 세일이 정통이다. 네 위엔 그 청녀가 보니까요. 볼 것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사람 혼란만 시키고 하지. 세일이 있으면 꺼지면 세일이 없더라고요. 그거요. 그건 사도의 계통인데 그 사도 중에도요. 유명한 사도가 아니야. 그래서 성령에 이끄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무슨 목적이 뭔데 목적을 왜 그렇게 성령을 목적으로 붙여. 성령을 데려가야 되는데 그 쉽게만 하지. 무슨 어렵게 무슨 목적이 있던 삶이라는.
그때 뭐 미국에서 뭐 유명하고 뭐 한국도 뭐 40만 명이 뭐 은혜 받았대 그 책 보고 이거 은혜도 썩어 빠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미국 시대는 마귀도요 열심히 일한다니까요. 예수관 만들고 와서 10절에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음에 세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백성들과 모든 백성에게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쳤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상 세우니까 쳤어요. 기분 나쁘다고. 근데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말하면 사람이 듣습니까? 아무 형체도 없고 음성만 들리면 사람들이 이 귀신 소리야, 이 천사 소리야, 누구 소리야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언을 보내서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요. 릭 위엔의 책에 추천사가 나오는데 거기 이동훈 목사, 옥하는 목사 나왔더라고요. 이 책은 좋은 책이라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근데 동성연애가 좋단 말이야? 동성연애. 응?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응? 그렇게 이동훈 목사는 성찬식은 성교와 같다. 얼마나 내가 속이 상하는지 막 화딱지 나서. 응? 이런 사람이 시체 앞에 설교했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응? 말이 되는가요, 그게? 응? 어디다가 붙여리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인간의 성교에다 붙여? 그걸 신문에 내놔더라고. 봤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이고, 나치 간지러워 정말 창피스러워. 응? 그런 사람끼리 모인 것이 리위엔이라. 응? 얼마나 기독교가 잠에 들었기에 응?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 최고 좋은 책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종이지만은 발붙일 곳이 없어요. 전부 사람들이 변해버렸어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다시 예언이 얼마나 꿀같은 말씀이에요. 어? 읽어도 좋고 들어도 좋고 이렇게 만족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눈각이 막히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8절에 내 종들이 소경이요 기먹으리라. 하나님이 벌써 옛날에 예언해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살 길을 알려줬어요. 돌아오라. 청종하라. 들어라. 너희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왜 듣기 싫을까? 왜 좋은 약은 입에 쓸까? 양약은 고구나. 좋은 약은 입에 써요. 그런데 병에는 의로운 약이요. 충만은 충성스러운 말은 여기 귀에 거슬리나 행함에는 좋습니다. 이게 야단 맞아야 됩니다. 책망받아야 됩니다. 근데 듣기 싫어하는 것은 본질이 있기 때문에 거역하는 겁니다. 14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예레미야가 목숨 바쳤어요. 내가 도망 안 간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다. 죽여라. 나는 너희 손에 있다.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였음이니라. 근데 이제 여호야김 왕후에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열왕들이 얼마나 악해졌든지 므낫세 왕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서쪽까지 피가 강같이 흘러가게끔 의로운 사람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때 이사야도 도망가다가 전설입니다. 나무가 큰 나무 고목나무가 되게 속이 썩어서 비어요. 그렇죠? 그 비면 거기 뭐 새도 집 짓다가 나무가 자빠지만 그냥 장작하는 거예요. 근데 급하니까 그 속에 들어갔다 캐. 이사야가 도망가다가 통나무 속에. 그런데 이 므낫세의 신하들이
므낫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잡아 죽일 때 이사야를 봤다 이게요. 그래서 보고한 거야. 왕이요, 저 이사야 대선지자가 통나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놈 잘됐네. 보관했던 지로구나. 그럼 톱 가져오너라. 톱을 갖다 썰었다 캐.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 찬송가 나왔잖아. 쓰리고 아픈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그 이사야가 예수라니까요. 그 시대에. 그 시대 예수. 오늘 이사야가 오늘의 예수 재림. 예수님 십자가 길이 쓰리고 아픈 십자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 인간은 몰랐단 말이에요. 주님 가신 길을. 성령이 오니까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잘못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잘못 회개하자. 그래서 394년 기도 국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겼어요. 원수를 즉석에서 박살 안 내도 말씀만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세일의 전쟁인데 기록한 말씀을 믿고 가면 이기는 거고, 교회 와도 안 믿으면 졌는 거예요. 마귀가 이긴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였어요. 육체구원에 모였어요. 그 답이 틀리면 오나 마나 똑같아. 안 와도 괜찮아. 답이 틀리면은 영혼 구원 받으려면 우리 집 옆에 교회 가지고 많고 멀리 옵니까? 예? 뭐 색달라서 왔죠? 육체구원이 왔다. 육체구원. 노아 방주는 영혼 구원으로 배제했어요. 육체구원 배제했어요. 근데 그때 사람 왜 다 죽었어요? 물속에 자살했어요? 하나님을 자살시켰어? 하나님을 타살시켰어? 심판한 것이지.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고 죽이려고 하니까 나 죽여. 너희들 피가 갚아야 돼. 너희 피가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날 살려줄 거야. 아직 할 말이 많은데. 예?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내가 금방 죽으면 내 동생이 떠나와야 되는데 종 하나 기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종 하나 기르는데 40년 걸려. 예? 세상 학벌은 20년만 대학 졸업하고 나가. 그렇잖아요? 이 시대도 졸업맞이 대학. 근데 하나님은 40살 넘어도 아주 무장이 덜 돼가지고. 그래서 무지한 피를 너희가 쏟는다. 그래서 16절에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여기 제사장 선지는요 가짜입니다. 우상숭배 선지가 됐어요. 그 성신 받고도 우상숭배 할 수 있어요. 삼손이는 주의 신이 임해서 탄생했어요. 나시린이요. 그래도 블레셋 가서 살아. 아니 우상집에가 산다니까 살림 차리고. 그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요. 그래도 일단 뱃속에 택했는데 삐딱하게 딴 데 가는데 하나님이 그 회개시켜서 또 돌이켰어요. 그래서 힘을 주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그 맷돌 돌리는 요즘 극장같이 그 집을 무너뜨리고 사람 한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성신 받고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담도 주의 삼위께서 만든 아담이에요. 성신이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뱀한테 넘어갔어요. 오늘 기독교도 성신 받은 사람들이요. 근데 거짓 평화에 넘어간 거예요. 그 시대마다 선택이 달라서 그래요. 한란 시대에 택한 사람은 안 넘어져요. 따라와요. 근데 안 택한 사람은 못 따라와요. 오다가 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하며, 이게 미가 3장 12절 말씀인데요. 시온은 바벨론에 와서 갈아붙인다 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곳들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회개했잖아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성공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성겼어요. 우상을 접해했어요. 우상을 다 때려 부쉈어요. 너수단 노뱀을 다 때려 부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환란을 만났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회개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아수르를 없애줬어요. 예? 그래 유언해라. 히스기야야 유언해라. 너 죽는다. 그만 살아라. 조금 더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 집을 내가 잘 충성스럽게 받들려 하는데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요? 사람도 보지 않고 보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 벽쪽으로 향해서 막 우는 거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해. 어? 나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그러면 더 살려주지. 한 15년 하면 되겠냐? 아이고 감사하지요. 15년 얼마입니까? 어? 사람들 한 달 더 살라고 야단치는데 15년 더 살려준대. 그래서 그 확실히 증거를 줘야 될 거 아니야. 15년인지 15일인지. 그래서 시계바늘이 뒤로. 시계바늘은 앞으로 가지 뒤로 안 갑니다. 우리 태엽시계 무슨 전자시계 아날로그 시계도 앞으로 뒤로 가는 시계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 기계를 앞으로 못 박아서 뒤로 가는 시계 있어요. 그 모조품이지. 그게 뭐냐면 장난감이지. 시계가 뒤로 가는 시계. 근데 해시계는 해 그림자는 태양은 자꾸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 돌잖아요. 그 지구가 도는 거지. 그 옛날 사람이 해가 돈다 했는데 근데 지구가 도니까 지구가 멈추면은 아하서 이동표 시계 그림자도 멈추지만 지구가 계속 돈단 말이에요. 자전하기 때문에 공전 자전. 근데 히스기야 15년 더 산다는 데서 시계바늘이 10도가 뒤로 돌아갔다. 그러면 지구가 멈췄다는 뜻이에요. 안 갔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냈습니다. 그 이사야 36장, 7장, 8장 사건인데요. 그 19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매를 맞을 건데 회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일이니라. 그렇게 20절에 자,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보호했어요. 사명이 아주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아히감이 저를 예레미야를 보호합니다. 예레미야는 애굽까지 가야 돼요. 요한한 단체가 유대 남은 사람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예레미야 하나님 종이니까 따라 예언을 해야 돼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야김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여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 갔는데 그냥 둬버리지 그걸 또 가서 찾아와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악질적인 사람이죠. 근데 여호야김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모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지 보호해서 일을 시켜야 돼요. 그래 27장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아 너 왕권을 오래 길이 누리려면은 네 아들들이 왕권을 누리려면은 바벨론이 하나님 몽둥이야. 너 열조들로 우상숭배 죄를 지어서 하나 용서 못해요. 그런데 머리 숙여 무릎 꿇어 복종해. 그러면은 70년만 지나면 회복이 돼. 알았지? 그런데 복종 안 합니다. 그래서 왕된 지 4년에 포로가 되고 그 여호야김은 죽어도요. 장사도 제대로 안 지냈어요. 치러주지 않았어요. 당나귀 죽음같이 산에 갖다 버렸어요. 그 아들 여호아스 애굽에 잡혀갔잖아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다 바벨론 잡혀가요. 그렇게 요시야 집의 아들들이 왕은 됐지만은 저주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구원만 하신 게 아니고 그 구원이야 심판이야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그럼 악인에게 악을 따라가는 저주받을 사람. 그래서 악인에겐 평강이 없어요. 악인은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지만 악인은 겨와같이 날아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금 악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 읽읍시다.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27장 유다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얹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버려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목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나는 내 권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창조자 위대하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같이 살지 않고 마귀를 따라 아담같이 산단 말입니다. 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70년만 줘요. 25장 9절에 말씀했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제 7머리 짐승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는 겁니다. 에집트는 400년, 아브라함의 언약을 400년 했기 때문에 에집트 국가가 없다면은 히브리 민족이 어디가 종살겠습니까? 하나님이 흑암의 세력도, 사탄의 세력도, 빛의 세력도 성경대로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종말에 러시아가 없다면은 7째 머리 8지방이 없다면 우리가 누구 보고 총을 쏘겠어요? 응? 총을 아무리 잘 쏴도요, 사격자 가면요, 간역이 있어, 간역, 표적판. 우리나라 할도사수, 궁도, 할사소지요. 세계에서 할소만 1등이요. 예천의 아가씨가 1등이었잖아. 예? 예천 고등학교 할소는 장속했어요. 만날 할소 가지고 세계 1등했어. 그 우리나라는 뭐든지 잘해. 수영도 또 박씨가 또 잘해. 금메달까지 이번에 또 박태환이가. 내스링카만 김일이 막 박사야 막 머리 깨버려 막. 그럼 영적으로 또 스루바벨도 또 한국에 있다니까요. 그 우리가 이제 7머리 10뿔이 필요해서 시대마다 들어쓰는데 얼마나 정확합니까? 애굽은 400년, 아수르 한 200년 쓰고, 바벨론 70년, 메데바사 200년 쓰고, 헬라도 쓰고, 그 다음에 또 로마도 많이 써. 1500년 써이게 로마가 제일 길어. 다리가 길어. 발은 70년 쓰는. 발은 머리하고 똑같아. 70년이야. 머리가 금머리가 바벨론 70이야. 알파 오메가요. 어? 발이 한 뼘 넣으면요, 머리가 한 뼘 좀 더 되지, 한 뼘 반은 되지. 보통 사람 발이 자기 손뼉 한 뼘 좀 넘습니다. 2뼘 되면 도둑은 발이요. 발이 크면 도둑처럼 내게. 그렇죠? 머리가 길면요, 셈의 장막이에요. 야외 장막이야. 우리 셈의 장막은 되게 더 동글동글해. 그렇죠? 근데 야외 장막은 고구마 같이 기다려. 얼굴에. 그 생김새 그래요. 그 하나님이 강대국을 들어쓰는데 당신을 위해서 들어쓰는 거예요. 강대국아, 너희는 시대마다 죽재기만 잡아라고. 그 모세 시대도 60만 대중이 죽재기가 된 거예요. 그 하나의 농사 정말 잘못했어. 타작해보니 알곡 2개가 간당간당 남은 거예요. 그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오늘 기독교 종말에 하나님이 영적 농사 졌는데 계시록 11장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만지는 그자 만났어. 폐농이야. 그래서 왕을 삼고 또 흰무리는 어디서 가릅니까? 저 다른 나라에서 그냥 데려왔어. 옷만 갈아입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옷이 검어지고 붉어졌기 때문에 못 쓰겠어. 그래서 음녀가 돼서 다 잘라버리고 빈자리에 이방족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노비를 삼아서 천년을 세실에 가서 아들 딸 놓고 복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5절에요. 나는 내 권능과 나의 모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70년이 되면은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그 예리면 할 말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그런데 백성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이 미쳤는가 봐. 저 사람이 바벨론의 간첩인가 첩장가. 왜 바벨론만 자꾸 좋게 하는가. 왜 우리를 자꾸 망한다 하는가. 왜 항복하라 하는가. 우린 자유를 원하는데 왜 자꾸 바벨론에 복종하라 하는가. 오해만 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오해되면 안 됩니다. 어떤 성경이든지 감사가 나와야 되죠. 이런 말씀을 뺐으면 좋겠다. 장로교에서는 그 세일 참 듣기 싫은데 세일 빼자마. 천지경은 이계명 빼듯이만 빼. 근데 뺀 거와 똑같아요. 물어보면 세일이 뭐 물으면요. 목사님들이요. 세일이요? 세일은 새 언약이지 예수가 세일이지 극합니다. 새 언약과 세일은 다릅니다. 예수는 예수인데 초림과 재림이지 다릅니다. 그 다음 12절에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자, 이제 시드기야에게 자, 여호야김 왕이 지키한 오래전에서 말씀 줬는데 여호야김 동생이 시드기야잖아요. 그런데 형님하고 또 닮아서 형님이 악한 정치하다가 바벨론에게 속국이 됐는데 그 아들 여호야김도 석달만에 잡혀갔는데 아자비가 대신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바벨론이 어거지기로 세운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시드기야야 너 왕이 될 자격이 없지만 내가 왕권에 자리 앉혀놓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그 왕이 돼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고 졸았던가 봐. 시드기야가. 네? 졸아가지고 졸다 보니까 앞에 애굽이 딱 와있어. 애굽이 믿음직하네. 강대국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 형님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마음을 그래서 뺏겼어. 애굽을 뺏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전보를 쳤어. 야, 네가 전 왕이 반대편 애굽을 사랑하거든. 눈알 뽑아 잡아가 버려. 그래서 11년에 잡아갔다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 명령 없이는 전쟁 안 납니다. 우리는 70원 전쟁 났는데 하나님이 이룰 맛이 많대요. 그래 우리 보고 네가 이겼으니까 디오시오니까 징조받았으니까 기다려. 소련이 망하는 징조가 뭐요? 혹시 잊어버릴까봐 끼 때마다 뭘 먹잖아. 끼 때마다 풍년. 사실 우리나라 양식 걱정 없어졌습니다. 75년 풍년이 왔어요. 어제 한나라당 대표가 뭐 했잖아요. 안상수 씨가 야 쌀이 남아 돌면은 썩는데 5년 있으면 간소하게 창고세 고만이 나가고 농민들도 국가에서 쌀을 안 사면은 쌀 팔 데 없으면 농사 힘없고 그렇게 막 평양에 쌀 좀 주자. 막 인도적으로 막 굶어 죽는다 하고도 또 막 압록강에 넘었대. 그래서 막 완전히 막 압록강 주변이 막 물바다 그래가지고 농사 다 망쳐버렸대.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텔레비도 나와요. 그 기자들 사진 찍어서 나오는데 압록강이 범람해서 압록강 주변에 신이 준가 그게 막 완전히 물바다 지붕만 남았 지붕 물이 다 잠겨가지고. 그래서 김정일 특명에 의해서 막 헬리콥터가 날아가가지고 5,000명을 건져냈대. 물에 빠져 죽을 것들을. 뭐 군함이 막 압록강 들어가서 막 배로 실어내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쌀 좀 보내자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잡고 안 보낸다 했는데 이제 밑에 사람들이 건의해서 좀 보내면 어떡하냐 하면은 마지 못해서 중도 실록 이렇게 보내주겠지. 자,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로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께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 말을 듣지 마소서. 이들이 숫자가 많아요. 예레미야 빼고는 전부 거짓 선지요.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요거 그대로 옮기면요. KNCC, WCC, 신신학자들은 다 거짓 선지고 수르밥에만 찬선질 하면요. 욕할까요? 칭찬할까요? 욕도 바가지를 먹어야 되지. 뭐 상도동에 뭐 수르밥에 성경에 제2중학교가 정통이고 그 나머지 다 가짜라고? 응?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보시 하나님이 학개세대로 구위사제단 보냈지 그 나머지 제단은 정월 14일 예수의 사도들이요. 사도들은 사도지 선지가 아니에요. 사도의 사명은 천국 복음이 딱 그때 하면 끝나버렸어요. 끝났는데 뭘 또 자꾸 뒤돌리고 있느냐. 끝났으면 하나님이 났다면 끝난 줄 알아야 되지. 딱 그때 와서도요. 요즘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들이 딱 그때까지 복음 전했는데 딱 그때 아프리카도 딴 끝이래. 이 등신아 이 복음 어디서 왔는데 아프리카냐. 한국이 딱 끝이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28절 하나에 나오거든요. 2년에는 돌아오는데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와 유다 왕의 집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 할 것이니라. 지금 우리는 다시 예언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바깥에 다시 하는 예언이 없어요. 다시 예언할 게 없지요, 분명히. 있다면 우리 같은 친구야. 다시 예언하면 친구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앙시대 하나가 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높바다와 바천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미 여호야김 4년 때 1차 갔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3차거든요. 나머지 다 잡아간대.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여호야김인데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남은 거. 이미 좋은 거는 다 가져갔어. 2번 가져갔어. 그 찌꺼기 남아있어. 그것도 다 가져가 이제. 또 내줘 가져올 것이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에와 유다 왕의 집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돌아보는 날이 70년 찰 때까지 내 집의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또 가져올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스룹바벨이가 그 솔로몬 성전에 쓰는 기구들을 원수가 가져갔는데 다시 가져서 집을 짓고 그 기구를 다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만 칩읍시다. 31장 성가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깨우치 받음이라.
성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대지고 나감은 철상의 헌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을 영생 주시고 잃어버린 동산을 찾아서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들이 발악하고 덤벼들어도 많은 사람이 맞아 죽어도 1차 벌왕권을 받았고 우리가 싸우다가 3일 반 죽으면 변화가 되고 이미 아버지 시간표에 정해졌나이다.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되겠사오니 믿음 주시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예수님 같이 기록된 대로만 가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세 종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에 따라 영육간의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의 불미에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완전한 왕권을 만들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내게 오는 모든 고난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돌리는 날이 되도록 누구를 만나든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